아합 왕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아하시야라고 하는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배격하고 바알을 숭배했던 아합과 이세벨이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호인 여호와와 관련해서 지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아합과 이세벨은 우상 숭배자잖아요. 바알 신을 섬겼는데 또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으로 지었단 말이지요. 근데 아하시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또 아들이 있어요. 아하시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여호람이 있는데 여호람의 이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요람이라고도 합니다. 유다에도 여호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왕과 구분하기 위하여 요람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이 여호람의 뜻도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아들만 그러느냐, 또 딸이 있어요. 아달랴라고. 근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름은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입니다.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의 아들, 딸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호와 관련된 이름으로 지었단 말이죠. 관례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이름대로 살면 좋았을 텐데 이들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하시야는 병들어서 죽고, 여호람은 반역에 의해서 죽고, 아달랴 역시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이름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름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면 아하시야가 어떤 인물인가 살펴봄으로써 신앙의 반면교사, 신앙의 거울,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아하시야는요, 부모를 잘못 만나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합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아하시야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햇수로 2년이고요. 만으로 따지면 2년이 안 되는 1년 조금 넘다든가 그런 기간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었는데 아버지 아합의 22년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기간입니다. 그죠? 아버지는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의 아들 아하시야는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하지만 시므리, 살룸, 스가랴 이런 왕들에 비하면 비교적 긴 기간입니다. 시므리 같은 경우는요, 일주일 동안 왕위에 올랐어요. 왕위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살룸 같은 경우는 1개월, 스가랴는 6개월. 이런 왕들에 비하면 그래도 긴 기간 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통치 기간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통치했는가, 얼마나 짧게 통치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왕이잖아요. 왕의 본분이 뭡니까? 나라를 안정되게 잘 다스리는 것이 왕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통치 기간이 얼마나 긴가 짧은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는가, 왕의 본분을 다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은요, 신앙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잘 다스렸는가 안 다스렸는가의 기준은요,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하는 것이 평가의 기준입니다. 성경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눈에 올바르게 혹은 옳은 일을 행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옳은 것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것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옳은 것인데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은 약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인지를 가르쳐주는 인생의 교과서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를 알려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고 듣고. 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이 기준에 가장 잘 부합한 왕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도 연약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기에 종종 실수도 하고 큰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은요, 다윗과는 정반대로 악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둘로 갈라졌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은요, 악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끈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될 때부터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요. 그 후에 모든 왕들이 그를 따라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요,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끈,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끈 장본인이었습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1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요, 모두 다 악한 왕,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모두 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합은, 북이스라엘 7대 왕이죠.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가 가벼워 보일 정도로 우상 숭배에 매진한 왕이었습니다. 그 어떤 왕보다도 악한 왕이 바로 아합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된 이유는 아버지의 영향도 컸습니다. 오므리, 우상을 숭배했던 악한 왕 오므리의 영향도 컸지만 그보다 바알을 섬기는 수장의 딸 시돈왕 엣바알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었어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의 수장인 딸 이세벨과 결혼한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샤 역시 아버지 못지않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행했던 것과 똑같이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분노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합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데는요, 부모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런 면에서 아하시아는 부모를 잘못 만나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모두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흔히 모태신앙이다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모두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사무엘,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정직하고 공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자기 아버지와 달리 돈을 탐했습니다. 돈. 자기 이익을 따라 판결을 굽게 하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 같은 그 위대한 사람, 신앙의 사람 밑에 태어난 자녀들이 뇌물을 탐하는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는 다윗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그의 아들 므낫세요. 이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북이스라엘 아합왕과 똑같은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정말 신앙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을 삼을 만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신앙의 사람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 밑에서 자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라고 해서요, 전부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히스기야나 요시야는요, 우상 숭배를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도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어떤 왕이 됐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의 자녀라고 해서 모두 신앙의 길을 걷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부모의 자녀라고 해서 모두 불신앙의 길을 걷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정에서, 그래도 신앙의 가정에서 신앙의 사람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요, 신앙의 사람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럼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왕조도 다릅니다. 한 가문의 왕이 아니었어요. 왕조도 달라요. 그리고 모두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악한 왕,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었어요. 19명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은요, 모두 다 악한 왕,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의 왕들은요, 아달랴, 이 여왕인데, 이게 아하시아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도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예요. 아달랴가 누굽니까? 아까 얘기했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게 가장 악독한 여왕이었어요. 아하시아가 죽자 자기가 왕이 됐어요. 여왕이 됐습니다. 이 아달랴를 제외하고 모두 다윗 가문의 자손들로, 그 중에서 아사나 여호사밧, 아사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등 8명의 왕들이요,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악한 왕들이었고 불신앙의 사람들이었고, 남유다는 그래도 그나마 8명 정도의 왕들은 비교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선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문에서 신앙의 사람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신앙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럴 책임이 있어요. 우리 믿는 부모들, 물론 안 믿는 부모는 뭐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믿는 부모들은 자녀를 신앙의 길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요, 가장 불행하고 나쁜 부모가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나쁜 부모, 불행한 부모가 누구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나쁜 부모는 자신들의 영혼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영혼까지 더럽히는데 일조하거나 방치하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영혼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영혼까지 더럽히는데 일조하거나 방치하는 자들,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우상을 숭배함으로 영혼을 더럽혔어요.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자기 자녀의 영혼까지 더럽히는 사람들, 이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부모의 불신앙과 잘못된 행실 때문에 자녀들의 영혼이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습니다. 따라서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가 죄에 얽매이지 않고 신앙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럼 자녀가 누구를 보고 살아갑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물론 학생은 학교에서 많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러다 보면 뭐 그들과 많이 시간을 갖지만 그래도 매일 보는 사람이 부모 아닙니까? 자녀는 부모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죄에 얽매여서 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가 죄에 얽매이지 않고 신앙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쉽진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 밑에는 다 신앙의 사람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쉬운 것이라면.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쉽지는 않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그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자녀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부모는 잘 이끌어줘야 돼, 자녀들을.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신앙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손 대대로 신앙의 자녀들, 신앙의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가 신앙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죽음을 걱정할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2층, 3층이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크게 다쳤습니다. 내가 살까 못 살까 이 죽음을 걱정할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이때 아하시아는 사신들을 블레셋의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블레셋의 에그론. 블레셋은요, 가사와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등 5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합국가입니다. 도시 연합국가예요. 이들이 섬기던 신들은 도시마다 달랐습니다. 같은 블레셋인데도요, 도시마다 섬기는 신이 달랐습니다. 가사와 아스돗은 다곤을 숭배했습니다. 다곤. 그리고 아스글론 사람들은 아스다롯을 섬겼고요. 에그론은 바알세붑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세붑. 신약에 바알세불이라고 나오는데 같은 신입니다. 바알세붑, 바알세불. 이 바알세붑은요, 이 에그론 사람들이 치료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치료, 병을 고치는 치료의 신으로 바알세붑을 섬기고 있었어요. 아하시아가 사신들을 에그론에 보낸 이유는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물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가 좀 크게 다쳤는데 이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내가 살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물어보러 사신들을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왕의 사신들을 만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이 뭡니까?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 그것이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이집트나 그들이 살게 될 가나안은요, 우상의 소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가나안에서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의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이 됐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방 신들을 섬길 것인데 걱정이 돼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보내서 경고를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면 너희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우상이 얼마나 헛된 존재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이 헛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상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보통 나무나 돌, 금, 은 이런 것에, 그러니까 나무나 돌에 금이나 은을 입히거나 부어 만든 것이지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우상이 걷는 거 봤어요? 말하는 거 봤습니까?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은요 마치 호수아비가 같아요. 들판의 호수아비. 예레미야 10장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든 우상은요 들판의 호수아비와 같다는 겁니다. 호수아비 보셨지요? 사람 모양은 하고 있으나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반드시 운반해줘야 돼. 누가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우상이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우상은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상이요 사람에게 화도 주거나 뭐 복을 주거나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를 구해낼 수도 없는 헛된 우상을 따르지 말고 의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만이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분, 영혼까지.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화도 복도 줄 수 없는 그런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보낸 사신들이 일찍 돌아왔어요. 예구령까지는 먼 거리인데 일찍 들어오니까 왕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일찍 돌아왔느냐 그랬더니 이 사신들이 얘기를 합니다.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을 것이다. 침상에 내리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묻습니다. 생김새가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생겼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해요. 아하시아가 그를 직접 봤는지 아니면 그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생김새만 듣고 그가 엘리야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봤는지 뭐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하시아는요 엘리야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는 엘리야가 행한 일을, 특히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사건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알과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 유명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아하시아도 아마 그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엘리야가 자신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죽음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합은요, 엘리야로부터 재앙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일시적이긴 하지만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악한 왕도 엘리야에게 재앙의 심판을 들었을 때 겸손하게 자기를 꾸미고 겸손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자신의 죄악을 누이치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를 붙잡기 위해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보냈습니다. 너 죽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 죽을 것이다 라고 했으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든지 엘리야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 아하시아는 오히려 그 엘리야를 붙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처형을 하려고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이는 아하시아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를 전혀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하시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50부장이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외쳤습니다. 엘리야는 저 산꼭대기에 있는데 지금 50부장은 밑에 있어서요, 밑에서 부르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는 비록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호칭을 그렇게 부른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그는 산 아래에서 엘리야에게 명령하듯 내려오라고 소리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했다면 올라가서 겸손히 공손하게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밑에서 군사들 데리고 와서 저 위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50부장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래서 불이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태워 죽였습니다. 이때 아하시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또다시 50명을 보냈어요. 50부장과 50명을 보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은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가리는 척도가 될 정도로 큰 이적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한번 가려보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한번 가려보자, 그 가리는 척도가 뭐였냐면, 방법이 뭐였냐면 제단을 쌓아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그 말이 옳다 그랬습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올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기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미혹되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큰 이적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그걸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면서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집트의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완악해서 이집트의 바로왕처럼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 50부장과 그의 부하들 역시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왕은 또다시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 똑같은 것을 행했어요. 이제 아하시아에게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충분히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않으면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두 번씩이나 자신이 보낸 군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 죽임을 당했음에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더 이상의 자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우신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셔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을 기회를 분명히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에게만 준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나 이 회개의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요 자비 없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결국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말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어떤 생애의 마감을 하느냐?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말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시아가 세 번째로 보낸 50부장과 그의 부하들은 앞에 두 50인 부대와는 달리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50부장과 50명의 부하, 두 번째 다 죽었잖아요. 불에 심판을 받아서 불로 태워 죽었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로 보낸 50부장과 그의 부하들은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50부장은요 엘리야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소리치지 않고 그 엘리야가 있는 곳까지 올라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50부장 때문에 50명의 부하가 살았어요. 앞에 50부장 때문에 50명의 부하가 다 죽었어요. 물론 50명의 그 사람들도 죄 때문에 죽었겠지요. 아무 죄가 없는데 죽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 번째로 보낸 이 50인 부대 50부장 때문에 50명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한 사람의 그 간청 때문에, 겸손함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이 말씀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또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거나 복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할 수도 없는 헛된 우상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신학자 벵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른 것은 다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할 분은요 우상도 사람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생사복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주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신앙으로 잘 이끌어 줘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